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믹담은 금 같은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믹담으로 된 시는 오늘 본문이 16편을 포함해서 56에서 60편까지 합쳐 모두 6편이 있습니다. 이 시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평안하고 복된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전편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과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유한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코미디를 보고 일시적으로 웃게 되는 기쁨도 아닙니다. 다윗의 기쁨은 영원한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갖게 되는 인격적인 기쁨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 전체를 걸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결코 우리보다 고난을 적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지을 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긴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하여서 다윗을 잡으려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사울왕에게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은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자신이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여겨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지방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피난하여 16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만약 다윗이 거기에 숨어 지내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의 편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생명이 위협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저 말로만 고백한 것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안에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이 땅에는 자신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아픔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만들기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누가 신앙 안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만 그의 인생을 만족하려고 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나의 주님,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도망 다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물론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세월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달팠던 시간들이 모두 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복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최고의 복이 아니라 주님만이 그에게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예물 드리는 자는 문자적 의미로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아 살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표적인 것들이 재물이었고 그 외에 힘과 권력과 욕망과 취미와 학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의 행복이 없을 거라고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쥐지 못하면 패배감이나 수치감이 밀려오고 잡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단 말인가 라고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불러야 할 분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지파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땅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으며 자신은 빛나는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되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삶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것은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그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의 삶 앞에 모셨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감춤없이 연약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쳤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오른쪽에 계셔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득과 산업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득과 산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몫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함께 살게 하신 가족,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하나님의 자리 등 모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다는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명의 자리가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로 재어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참된 은혜의 통로로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과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